이 앞주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이제 강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죠.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고, 뭐 말씀 그게 지방 방송 좀 끄십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앞번에 말씀 나눴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람들은 복 받았다, 자녀가 잘 됐다, 성공됐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안에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어도 여러분들 뭐 성공하고 잘 되고 해도 마음속에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죠. 그리고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은 그 사람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본 어게인 거듭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 없어도 정말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다면은 내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이중성도 말씀드렸고 많은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핵심은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었더니 복받고 형통하고 잘되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환경을 뛰어넘어서 어느 곳에서도 늘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그 사람이 정말로 본어게인 거듭난 사람이다.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제 말씀은 참 우리에게 귀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이제 본문이 오늘 핵심 부분인데 오늘 제목이 예수를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귀신이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11절 한번 말씀 볼까요? 11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저는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 한 구절에 많은 진리가 담겨져 있거든요. 제가 가장 이제 한 가지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여기서 이제 11절에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성경 오늘 분명히 선언하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 주가 누굽니까?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능력을 행했다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 이 부분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단지 도구고 통로에 불과하고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는 자꾸 성경 보면서 사람을 주목하게 되잖아요. 사람을 아브라함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뭐 모세라든가 다윗 그들이 이대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고 또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을 또 모세가 아니라 다윗을 또 다윗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자연스럽게 늘 인간들에게 관심이 늘 가지지 않아요.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인물들도요 스스로가 말을 합니다. 내가 아니라고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그 증거를.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요셉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꿈 해몽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꿈을 해몽한다는. 대단히 요셉이 능력이 있는 줄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41장 한번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꿨으나 그것을 예상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렇게 말을 해요. 요셉이 바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자기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을 불러 꿈 해몽을 요청할 때 환상의 해석을 이렇게 요청할 때 다니엘서 2장 26절에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벳사사다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였느냐 하니
바로 27절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은 나타내시는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골리앗과 나가서 싸울 때 다시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양치기 하면서 이렇게 연마 물맷대 실로 가지고 너에게 나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치려고 갔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이렇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오늘 내가 아니라 나의 물맷돌 거리 실력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말하면 내가 아니라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더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 그런데 사람을 중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른 말씀을 잊어버려도 이 한 가지는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위인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너무나도 이렇게 높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자신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여호수아서 24장 한번 보실까요? 2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스스로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시는 그런 광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2절을 보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바로 이제 한번 지금 여러분들 형광펜이나 볼펜이 있으시면은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내가라는 부분에다 동그라미 쳐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 나오는가? 자, 3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2장 24장 3절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조 쪽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내가 나오지요. 또 5절도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은 내렸나니 곧 내가, 그렇죠? 중간에도 내가 그들 가운데 행했답니다. 그렇죠? 또 6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했다. 7절에도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었다. 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다. 8절에도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고자는 그렇게 나오죠. 또 중간에도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이렇게 말씀하죠. 10절에도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1절 후반에도 바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 12절에도 내가 왕부를 너희 앞에 보냈다. 그렇죠? 하나님이 왕부를 보내주었다. 13절에는 뭐라고 하죠?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바로 내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쉬어보시죠. 내가 몇 번 나오죠? 이 짧은 구절에 몇 번 나와요? 하나님이 내가 하셨다고 하는 말이 얼른 쉬어보세요. 12번 나오잖아요. 12번. 출애굽이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것을 누가 모세가 한 게 아니고 바로 아론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주어는 인간이 아니라 누구다고요? 하나님입니다. 시작 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죠. 처음부터. 성경에 자꾸 인간에게 쏠리는 가슴을 지금 누구에게로 지금 옮기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내 삶으로 적용 한번 해봅시다.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절대로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 한만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교회를 누가 지금 풍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이 사실만 여러분들 기억하고 경험해도 이렇군 저렇군 절대로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사람들이 뭘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교회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에요. 사람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망각하는 거. 우리 에레미야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내가 상수 구는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스스로 너희들 웅덩이 봤다. 스스로 두 가지입니다. 상수의 구원에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바로 무시해버리고 바로 너희들이 스스로 웅덩이 봤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이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이기입니다. 인생. 우리가 이 수요일마다 이 뭡니까 사무엘상 말씀을 사도 뭡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기억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제 2주에 31장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울 왕의 마지막 태장이 너무나도 불쌍하게 끝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면은 분노할 일도 없고 여러분들 섭섭할 일도 없고 교만할 일도 없어요. 신앙생활의 전부가 바로 다 이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다. 예배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죠? 예배가 우리가 이 오늘 예배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기도합니까?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이 여러분들 기도예요. 찬양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높이는 행위가 바로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배나 기도나 찬양은 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집중하고 이제 싶은 부분은 오늘 11절에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이렇게 말을 하죠. 바울의 손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진짜 감사한 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을 하신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요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 말씀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바울의 손으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이제 묵상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동안에 쭉 이제 사도행전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제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셨거든요. 바울의 입을 통해서 그렇죠? 바울의 입을 바울은 대언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대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사도 바울의 입술을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 입술이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았잖아요. 얼마나 복된 그 입술인지 몰라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발로 걷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대요. 전조다 있으니까. 사도 바울의 발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바로 그 놀라운 역사입니다. 참 제가 이 말씀을 묵상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도 또 그만이 아니라 선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치유자로 쓰임 받고 있잖아요. 치유자로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의 입술도 그의 손도 그의 발도 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어요. 그의 온 몸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다는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권면하죠. 자,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봅시다. 19절부터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누구에게 영광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입술 관리를 잘해야 돼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 입술 관리. 내가 하는 말을 한번 잘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내가 기회가 될 때마다 꺼내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입술에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요즘 시대가 정치 과잉 시대입니다. 시대가 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기회만 있으면 정치 이야기를 하고 뭐 트럼프 이야기를 하고 이재명 이야기를 하고 요즘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또 이란과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솔직히 우리가 잘 알고 한 얘기가 이 모든 것들이 아니더라고. 그냥 어디서 우리가 읽은 것들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들은 것 정말로 우리가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듣고 읽는 것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기회가 되면 자꾸 내가 그 말을 하고 있다면 내가 그 순간에 어디에 내가 쓰임 받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내 입술이 특정 뭐 정파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고 있지는 아니한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입술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회가 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꺼낼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루어 나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만 되면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삐딱한 거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뒷담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뭐 비판하고 삐딱한 이야기하고 뒷담화하는 것은 그 순간 내가 누구의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까? 분열의 영이 바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정말로 속지 말아야 돼요. 내 입술이 누군가에 쓰임받고 있는가를 꼭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사람을 살리는데, 또 주님의 그 하나 되게 하는 데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도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 있죠. 입술 관리, 눈 관리, 손 관리, 발 관리. 이게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입술과 손발이 쓰임받느냐, 아니면은 죄 짓는데 우리가 쓰임받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근데 더 놀란 것은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도 쓰임받았다고 말씀하죠.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다 이렇게 나가더라. 참 바울에게 속한 모든 물건이 쓰임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게 속한 물질과 시간과 재능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들이 오늘날 하나님이 사용할 그런 사람들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근데 사용할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헌신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예배자가 또 헌신자가 넘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바로 6장 한번 보면은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싶은데 쓸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주님의 이 탄식이 들려야 됩니다. 이 말을 들리자마자 이사야가 자원하지요.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제가 이사야가 참 귀한 사람인 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성경 전체에서 손들고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유일한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묵상하면서 이사야서 1장부터 쭉 이렇게 묵상하고 왔는데, 정말로 이사야가 참 귀한 바로 인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를 써달라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했던데 바로 이 이사야가 손을 듭니다. 성경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거부를 많이 했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도, 모세도 처음에는 못 가겠다고 그러고, 또 에레미야도 나는 너무나 어려서 못 가겠다고 그랬고, 또 요나도 심지어는 요나는 도망가 버렸고, 근데 이사야는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들은 다 차출병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자원병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얼마나 이렇게 내가 가겠습니다 했을 때 이뻐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가 66장으로 있잖아요. 선지자 중에서 가장 길게 기록한 책이 바로 이사야서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영감을 엄청나게 부어줬어요. 이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들을 특별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이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에 관한 이야기, 또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주옥 같은 말씀들이에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너무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얼마나 이뻐하셨을까. 그러면서 또 히브리서 말씀을 또 1장부터 13장까지 쭉 한번 묵상하면서 또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 나 좀 사용해 주세요, 나 좀 써주세요, 피하려고 나 못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저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안 쓰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바로 사역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나이 먹었다고 나는 못하지 마시고, 남들은 다 포기하고 못하고 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이렇게 쓰시지 않더라고요. 아무나.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를 드린 사람이에요. 자기를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모든 삶을 드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높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모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을 찾아요. 우리 모두가 정말로 내 삶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맡깁니다. 오직 주님 안에 신뢰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11절에서 또 집중하고 하고 싶은 부분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근데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면 여러분들 믿습니까? 기독교는 여러분들 기적의 종교고 능력의 종교잖아요. 사도행전 거의 모든 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보면은 가만히 보니까 지난주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2년 3개월 동안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렇게 증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가 이렇게 쭉 했잖아요. 그는 사도 바울은 말씀의 통로였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는 단지 사도 바울은 말씀의 통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지는 통로로 이렇게 쓰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말씀의 통로이자 능력의 통로의 사람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도 말씀의 능력자, 바로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막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인생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여주시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겠죠. 그 말씀을 전파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 바로 이런 능력,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사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제자들이 사역하는데 이런 능력을, 하나님 기적을 줬잖아요. 함께 역사하사 다른 표적, 능력, 기적이 있었다고 여러분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 초대교회 사도들, 목회자들의 기도는 딱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면 그렇잖아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절만 봐보세요. 딱 두 가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고르간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병을 낫게 해달라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고르간 종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두 개의 이야기를 다 해요. 말씀만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감스럽게도 이 말씀과 능력 둘 중에 하나만 강조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과 이 능력 둘 중에 하나만. 어떤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랍니다. 당연히 교회는 이제 말씀 중심이어야 되겠죠. 근데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그 교회는 성경 공부하고 말씀 읽게 하고 교리 공부하고 제자 양육은 좋은데 뜨겁게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 어떤 역사가 현재 나타나는 거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이야. 그러면서 이런 성령의 역사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는 것들, 성경 공부, 말씀 공부, 교리 공부, 제자 양육, 이거는 다 좋은데 뜨겁게 기도하고 어떤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부인해버리는, 이런 별로 원하지 않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고
성경 보는 눈도 있고 묵상도 하는데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런 것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반대로 기도는 강조하고 성령의 능력과 체험은 강조하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또 도무지 무지한 교회들이 있어요. 은사만 강조하고 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두 개다. 우리 교회가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치우치지 않았어요. 말씀과 능력이 함께 나타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여러분 각자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찌르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기를 원하고, 아멘이십니까? 어둠의 영에 떠나가기를 원하고 병자가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이 두 가지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어지는 사건은 놀란 진실을 이제 우리가 알려줬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나온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바로 스게와 일곱 아들. 그렇죠?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소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리는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흉내를 내죠. 흉내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앞치마에 막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막 병자가 나오니까 이놈도 이 사람도 보면 흉내를 냅니다. 이들이 귀신을 쫓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노니. 이 말이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노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여러분들 보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구주가 아니라 능력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이렇게 말하죠. 14절 15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악기가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돼. 너희는 누구냐? 이 말은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놀란 진실을 우리가 말하죠. 아무나 여러분들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귀신도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는 진짜고 사도 바울도 진짜인데, 그런데 너희는 가짜다.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귀신같이 합니다. 결국 귀신 들리는 사람이 그들을 덮쳐서 벌거벗기고 상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다시 한번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할게요. 똑같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마술사 바로 스가의 일곱 아들도 다른 걸 사용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분명히 예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능력이 나타났고, 이들 통해서는 똑같이 예수 이름을 쓰지만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 달랐을까요? 두 가지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동기가 다르죠. 동기가, 모티베이션이 달라요. 사도 바울은 기적과 이적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 목적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목적이었고, 그래서 선교하고 다니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싶어서 말씀을 전하는 데 놀랍게 하나님이 그 헌신을 보시고 성경을 보시고 주님이 그를 사용하셔서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근데 이 본문에 등장한 이 마술사는 다르죠. 이들은 마술사입니다. 마술사는 뭡니까? 항상 더 신기한 것을 개발하고 연구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봤더니 못 봤던 이 마술이 사도 생겨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딱 보니까 어떻게 귀신이 이거 쫓아나지? 저거 우리가 한번 사용했으면 좋겠구나, 이런 이제 마음이 생긴 것이죠. 예수 이름을 썼더니 병든 자도 낫고 막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를 본 거거든요. 이들은 그래서 예수 이름을 빌려서 사용하고 싶었던 것이죠. 예수님 안 믿고. 그 이유는 새로운 마술을 이제 하기 위한, 돈 벌기 위한. 그래서 내가 뛰어난 마술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완전히 다르죠. 목적이 다릅니다. 동기가 다르죠. 완전히.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다가 하나님이 쓰셔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스게와 이 일곱 아들과 이 마술사들은 자기의 영광을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필요한 것 뿐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구별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데 이들은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었던 것 뿐이죠. 동기가 깨끗하지 못합니다. 쓰임받지 못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답니다. 그렇죠?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것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거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냐면 깨끗한 그릇을 쓴답니다. 깨끗한 그릇. 그런데 이들의 동기는 깨끗하지 않죠. 또 하나, 이들은 지금 모방하고 있잖아요. 모방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해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모방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일은 절대로 모방된다고 되지 않습니다. 흉내된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일은요.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잘 보시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될 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춰서 이제 두 가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아픈 이제 뼈 아픈 질문인데 여러분들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사람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좀 이용하고 싶은 사람인가? 나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 사람인가? 하나님을 좀 이용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어떤 문제만 있을 때만 나와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인가? 돌아봐야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내가 성공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내 마음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항상 말씀을 읽을 때는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나에게. 다윗이 시편 139편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139편 마지막 절에 두 구절에 나와요. 내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말씀을 받을 때. 두 번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예수님과 관계를 가진 자에게만 나타나는데 나는 혹시 모방하는 자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모방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하니까 예배 드리는 거 따라할 수 있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남들 손 들니까 찬양할 때 얼마나 손 들을 수 있어요. 기도하는 거 따라할 수 있습니다. 찬송을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모방으로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방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오늘 이제 17절 보니까 17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힘있게 전달되니까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이요.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나서 막 들썩들썩 하는데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부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죠. 부흥이. 먼저 17절을 볼까요? 17절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 갈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부흥이 무엇일까요? 17절에서 나타나는 부흥은 뭡니까?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뭡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막 무섭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거룩한 그런 부흥이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은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부흥은 뭡니까? 18절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믿지 않는 자가 와서요. 믿지 않는 자가 이제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 회개의 역사, 막 믿지 않는 자가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이것이 바로 부흥이 있죠. 자복하고 회개하고 바로 그렇습니다. 회개가 부흥의 역사지요. 회개가. 평안 장대현 교회 바로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기선주 장로부터 막 회개하고 막 뒤집어지고 그랬잖아요. 며칠간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의 역사. 이거 진정한 부흥이죠. 오늘 이러한 놀라운 부흥이 우리 교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지만 믿지 않는 자도 있잖아요. 사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우리 모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되지 않고 믿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9절 또 무엇이 부흥입니까? 또 마술을 행하다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더라. 여러분들 세상에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얼마나 마술을 행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았잖아요. 근데 마술의 책값이 오늘 보니까 은 5만이라 합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금액이거든요. 현재 시가로 보면 50억 정도 됩니다. 마술이 지배하는 바로 이 도시입니다. 근데 집집마다 있던 이 마술책이 끄집어 나옵니다. 그리고 불사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부흥이죠.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이 부흥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정말로 그 모든 주술책, 마술책을 끄집어내서 집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불로 태워버린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여러분 연세 중앙교회 윤석경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제가 젊었을 때 많이 TV에 그 용언을 살리는 그 메시지가 많이 흘러나오는데 이분은 특별히 1시간 정도 이렇게 뭔가 CBS인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연세중앙교회 그 윤선도 목사 흰돌산 기도인잖아요. 또 우리 청소년 수련회 제가 참석한 적이 있는 우리 애들 데리고 지금은 이제 이 애들 하나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게 이 목사님이 이제 한 번 설교하면 3시간 넘도록 설교하거든요. 저는 1시간 이내에 30분만 해도 길도 가는데 이분은 3시간 넘게 막 기도해요. 뭡니까? 말씀을 전합니다. 3시간 설교를 하는 듣고 있는 학생들이 한 사람도 이렇게 자리를 따라다니고 다 설교 듣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3시간 딱 끝나고 나서 이제는 회개하라고 회개시킵니다. 수련이 왔는데 기도는 왔는데 막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물건 다 가져온 사람들 다 끄집어내라고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물건들 가져온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 가본 적 있으세요? 근데 얘들이 주머니에서 이제 막 꺼내는데 담배를 꺼내고요. 어떤 때는 수련회 왔는데 팩소주 있잖아요. 깡통했다든가 군인들이 옛날에 이런 것들 막 꺼내고 어떤 애들은 세상에 콘돔도 꺼내고 수북하게 쌓입니다. 앞에가 엄청난 거가 막 5천 명씩 이렇게 모이거든요. 전국에서 새까맣게 이렇게 쌓여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 부흥이거든요. 부흥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부흥이 있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로 찔림이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것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주머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담배가 있으신 분 있습니까? 혹시 오늘 가시면서 여러분 담배 버리시기 바랍니다. 술을 끊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술 끊으세요. 여러분 집에 컴퓨터에 핸드폰에 더러운 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아마 집에 가서 그거 치우는 것이 여러분들 부흥입니다. 이거 부흥이에요. 여러분 말씀 듣고 아무 감각 없이 그냥 말씀 소비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그 인생을 살고 있다면은 이거 집에 가서 돌아가서 이러면 다 저장될 거 나쁜 것들 하나님 보기 싫은 것들 다 없애버려야 돼요. 지우는 거 이거 부흥이다고요. 그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버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무엇이 부흥일까요?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는 거예요. 세력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부흥입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나 요즘 약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지 않아요. 저는 한국 교회에 다시 부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힘있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흥왕해서 교회가 세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주의 종들에서 많이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도시가 들썩들썩해요. 에베소 도시가 사도 바울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에베소가 도시가 변화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나 하나로 세상이 변할까? 아니요, 변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택하는 성경의 인물이니까 이거 가능하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문중경 이 전도사님 이 부분을 소개한 적이 많이 있잖아요. 그 여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신안 바로 신안 섬 전체가 복음화 됐잖아요. 신안에 있는 중도 바로 90% 이상 예수 믿어요. 거기는 절이 없어요. 그 섬은 90% 이상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그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C20 박중근 바로 목사님도 그 문중경 그 밑에서 배웠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구글에 가셔서 한번 가테말라야 그 알모론가의 부흥을 한번 쳐보세요. 거기 보면 마리아노의 목사님이 나오는데 참 대단하더라고. 한번 이 사람을 통해서 가테말라 도시가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짧은 영상을 가져갔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도시를 변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뛰어야 됩니다. 저도 우리 강주 땅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강주 땅의 교회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오늘 이제 본문을 보니까 이 마술책을 불살렸던 책값이 은 5만이라 현재 시가는 아까 지금 50억이라겠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책이 많았던 시절이 아니거든요.
책 구하기가 힘들었던 시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먼저 아셔야 돼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데 이 책에는 마술책이 엄청나게 많이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집집마다 마술책을 가지고 있지 않는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도 나도 마술책을 가지고 다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찾아봤어요. 고대 세계에 이피시언 라이팅이라고 주술사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바로 에베소의 신비한 글들, 에피시안 그레마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의 마법 문구들, 주문이라는 책이거든요. 사도행전 19장 나오는 그 책값을 할 때, 그 책을 말할 때 바로 주술서를 말하고 있거든요. 주문서, 이 책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사람들을 이렇게 말을 하면 음행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음행하는 자. 고린도를 지배하는 영적 세력은 음란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를 지배하는 바로 영적 세력은 마술이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각 지역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오늘 고린도에는 음란의 영이 임했고 에베소에서는 마술이 이렇게 임했습니다. 각 집집마다 이렇게 마술에 그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있지 않지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수가 관심을 보인다고 해서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PPT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가 관심을 보인다고 해서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에베소 사람들이 다 마술에 관심이 있었지만은 거기에 뭐 진리가 있거나 생명이 있었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날도 지금 세상에 온통 주식이잖아요. 요즘 코스닥이 곤두박질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갖고 막 1600까지 올라가다가 계속해서 쭉 지금 떨어져, 한국만 유달리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에 다 거기에 관심을 보인다고 해서 진리가 있거나 여러분들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는가 봅니다. 그러면 넓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에베소를 장악하던 마술이 물러가는데 순식간에 물러가요. 이것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마술이 그렇게 행행했는데 순식간에 마술책들이 불살라지고 마술이 순식간에 이렇게 사라지는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단 한 번도 설교 시간에 마술이 나쁘다고 설교하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마술의 해악과 마술의 피해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무슨 설교를 했다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2년 3개월 동안 설교했을 뿐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만 전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마술이 살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요. 어둠은 어떻게 물러가죠? 어둠은 여러분 포크라인으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둠은 여러분들 사실 교육으로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빛이 임할 때만, 아멘. 우리가 새벽마다 이제 요한복음을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빛이 임하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게 돼요. 빛이신 우리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은 어둠은 자연히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뭐 마약은 어떻고 마약의 피해, 뭐 마약이 나쁘다 이렇게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담배가 나쁘다고 설명한 것보다도, 마약이 나쁘다고 설명한 것보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표현이 100번 더 낫죠. 우리 애들에게, 우리 성도에게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어둠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에 내 핵심 메시지, 너희는 누구냐? 마귀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귀신도 진짜와 가짜를 알더라고. 예수와 관계없는 종교는 능력이 없는 것을 알죠. 여러분, 진짜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삶을 태우는 것이죠. 삶을 태우는 것이. 에베소 사람들은 마술책을 불태웠습니다. 가격이 오늘 보니까 엄청난 가치죠. 은 5만 50억입니다. 한번 이것을 적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얘기는 죄를 숨기지 않고요, 죄를 끊어버린 거예요. 죄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히브리서 12장 제가 1절부터 1장부터 13절까지 또 묵상하는데 12장 4절 여러분 잘 알잖아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릴까지 행하지 아니했답니다. 죄와 우리가 끊어버려야 되는데 피 흘릴까지 싸우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진짜에게는 이걸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정말 끊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중심 메시지는 뭡니까? 오늘 20절입니다. 말씀에 흥하여 세력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 들었으면은 여러분들 이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어야 되고 표적이 되어서 내가 지금까지 죄와 싸우지 아니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때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 흐름을 잘 봐보세요. 11절부터 21절까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죠. 그렇죠? 11절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서로로 놀란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막 손수건과 앞치마만 이렇게 만져도 병들자가 막 언젠가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지 않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랬더니 가짜가 또 나타나죠. 13절 16절 가짜 신앙의 폭로 나오죠. 마술사가 시험하고 스가랴 아들 7 아들들이 또 이걸 시험합니다. 가짜가 나와요. 근데 놀라운 것은 붕이 일어나며 17절부터 19절 두려움과 희귀가 일어나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들어와요.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이 와서 자복하고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말씀에 승리하죠. 주의 말씀에 흥황하여 바로 세력을 얻었다. 오늘 보니까 설교 흐름이 그렇게 흐르잖아요. 오늘 핵심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말술이 아니라 말씀이 세상에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찾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리고 오늘 내가 버려야 될 죄는 무엇인가? 한번 이 세 가지 한번 나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찾고 있는가? 또 내가 버려야 될 죄는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우리 입술과 손과 발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속한 모든 물건이 재능이 물질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바로 능력의 통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방하는 자를 통해 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용해 먹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난 붕이 오늘 우리 교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강주 땅에 있기를 원합니다. 붕이 뭐라겠습니까? 붕은 고르간 두려움이 많은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붕이라겠습니다. 안 믿던 사람들이 믿는 것이 붕이라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붕이라겠고요. 이전에 하던 옛사람을 청산하고 버리는 것이 붕이라겠고 말씀에 흥황하여 힘을 얻는 것이 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붕이 한 사람을 인하여 시작되었고 한 도시가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강주 땅에도 부흥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아버지 이렇게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좀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